저기 카페에 정혜원의 선원장 법문, 음성 법문, 선원장 음성 법문에 들어가면 정혜원의 이 책을 가지고 화요일 저녁에 2시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들으십시오. 들으시면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기존의 도반도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육조단경 한번 보죠. 무념, 무상, 무주. 요 염이라는 것은 망념을 의미합니다. 망념이 없음이 무념입니다. 요 상은 차별상입니다. 차별상이 없음이 무상입니다. 그 다음 무주는 머무름이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있어. 무념은 망념이 없는 걸 무념이라고 하고, 차별상이 없는 걸 무상이라고 하고, 머물이 없는 걸 무주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다 포함돼요? 모습공식에 다 포함이 돼요. 이 말이 모습공식에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지요. 왜? 무상이잖아요. 모습 없음이잖아요. 본래 바른 가르침은 모습이 없음이죠. 그래서 빠르다, 늦다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요 바탕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말하자면 그 몸뚱이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인연과 조건이 어떻게 됐다? 많은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두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짜를 가짜로 아는 그 정진을 수행을 쭉 해온 그 힘이 있어. 그러면 총명하지요. 그래서 총명합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우둔한 것도 다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이 둔할 수도 있고 둔할 사람이 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명하지도 않고 우둔하지도 않아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총명도 낮추고 우둔도 낮추는 거지요. 김정열 거사님, 총명하고 우둔함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총명 한번 모습 여기다 한번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총명, 변함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둔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우둔, 변함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그래서 나는 총명하다고 뻐갤 일도 아니고 우둔하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야? 총명하다 우둔하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작용이라는 겁니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가 진짜 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총명하면 나대지요. 나댑니다. 또 우둔하면은 또 구박을 합니다. 자신도 구박하지만 남도 구박을 해. 자신이 제일 많이 자기를 구박하죠. 그러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총명하고 우둔함이 있어 우둔한 사람은 차츰 다가가고 총명한 사람은 단박에 깨닫는다. 그러나 스스로 본심을 알고 본성을 보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이나 총명한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이니 점이니 하는 것은 헛이름, 가명을 붙인 것이다. 이름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돈과 점이 없다는 말도 아니죠. 지금 무엇으로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으로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짜지요. 이름은 내 이 법문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불조지요. 위라는 것은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로부터 계속 전승되어 내려오는 것을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법문을 하셨죠.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먼저 무념, 망념이 없음을 세워 종으로 삼고, 종이라는 것은 최고 마루지요, 마루.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할 때 그 종, 또 우리 또 종자 나오는 거 있죠. 종교. 네? 종교. 종교할 때도 종교가 최고의 그 가르침을 종교라고 하죠. 마루. 그 다음에 종으로 삼고, 그 우리 신물계에 있나요? 십자성에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뭐 종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루로, 모습 없음을 마루로 삼으나 이렇게 나오지요. 모습 없음을 우리가 마루로 삼으나 종으로 삼으나 뭐예요? 그 다음 뭐지? 덕심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루입니다. 이 종이라는, 종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종을 삼고 무상, 요 상은 제가 차별상이라고 했습니다. 차별상 없음을 뭐라고 채로 삼고, 채라는 건 바탕이지요. 바탕으로 삼고, 머금이 없음을 본으로 삼았다. 무상이란 상에서 상을 떠나며, 상에서 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어려운 말이죠. 이게 뭐 우리로 말하면 모습입니다. 모습이 어떻다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을 여의는 것이죠. 그렇죠? 왜? 모습이라는 것은 공하기 때문에 면시 이해되지요. 그래서 상에서 상을 떠나며 이러면 어렵지만 우리가 그 상에서 상을 떠난다는 그 본래의 뜻을 알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절대성의 작용이지요. 작용이서 가짜지요.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에서 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무념이란 이 염에서 염이 없음을, 아까 망념이지요. 무염이란 망념이 모습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반면에서 일으키는 것을 망념이라고 하거든요. 그 망념에서, 그러면 그 망념 자체가 헛것이니까 염에서 염이 없음이요. 무주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 밉다, 원수다,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좋지 못한 수작을 걸어오더라도 모두 무엇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헛것으로요. 대들거나 해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왜 헛것으로 돌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헛것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왜 헛것으로 돌리라고 했나요? 인연과 조건. 그렇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서 이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한다? 이것이 가르치는 그 뜻, 이치를 이해해서 내가 이것을 글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건 다 상대적이죠. 또 말을 할 때도 관계에서 막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일어나지요. 근데 이것이 다 일어나는 것은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지요. 나를 한번 넣어보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나에 들어앉으면 이미 분별에 들어앉아.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로 다 일어나. 상대성이라는 건 차별상이라는 상대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다? 본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바탕자리로 지금 계속 돌아가게 하는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진한 경계를 생각하지 마라.
자, 이 생각이 일어나고 저 생각이 일어나. 만약 지난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잇따라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얽매임이다. 모든 존재에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무주로서 근본을 삼습니다. 자, 여기서 싫다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그래요. 그러면은 싫다라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죠? 미연씨 어떻게 하게 되지? 내려놓지. 내려놓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 거기서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지. 고리를 끊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싫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 우리는 그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걸 탁 끊어버려. 은장도 다 줬다고 했지요. 은장도를 탁 끊어버려. 그러면 그 싫다라는 생각에 고리를 엮어서 다음 생각이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안 오죠. 안 오죠. 그 말이죠. 이 말이. 근데 계속 오죠. 계속 오지요. 왜 그래요? 싫다라는 것이 에너지가 너무 커서요. 내가 너무 애착이 가거나 또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이 많이 되어 있으면 내가 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게 한번 한다고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그래서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없이 연습.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미국 사람이 그 미국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돈을 띄어먹었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 사람이 그 어떤 사람한테 옆집 사람이 그 옛날 다단계 있는 거 막 띄어먹고 이랬잖아요. 다단계 거기에 돈을 억수로 많이 띄었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 돈 띈 거보다는 맨날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그럼 관심이 그 집 어떡하지? 이랬어. 그런데 내 동생이 그 다단계에 돈을 띄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지지. 내 돈을 그 사람이 띄어먹고 갔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지요. 지옥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아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무아다. 그런 깨달음이 와서 정말 무의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봐서 우리 잘 안 됐잖아요. 그거 이론적으로 봐서 내가 없으니까 돈 띄어먹은 데 대해서 그렇게 또 그 정도 되면 알겠죠. 내가 전생에 이 사람 돈을 띄어먹었구나. 이 사람을 좀 괴롭게 했구나. 그래서 이승에서 내 돈을 띄어먹는구나. 이렇게 인연관계를 또 알 수도 있지요. 그런 마음을 좀 놓겠지요. 끊어지지요. 거기서 마음이 끊어져요. 근데 애착이 심하고 애증이라고 하는데 애착이 심한 것도 굉장히 고래심줄이고요. 싫은 것도 증오도 굉장히 고래심줄이에요. 아주 이것이 더 많고 이것이 작고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싫어도 너무나 이것이 강력한 말하자면 힘이고 에너지고 좋아도 너무나 강력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그 엄마가 그 이제 수행을 했어요. 애기 엄마인데 수행을 했는데 3년 동안 묵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묵언을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마지막 되는 날, 그 스님이, 그 스승이 이 엄마의 아이를 딱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들고 그냥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떨어뜨리지도 않았어. 딱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순간 안 된다고 고함을 질렀어, 이 사람. 그래서 3년이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애착이 너무나 강한 것은 참으로 힘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놓는 방법은 오로지 비이치, 그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실체가 없다는 이 공한 이치를 여달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이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업을 녹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업을 녹이려면은 업을 내가 녹일 수 있나요? 못 녹입니다. 업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는 그 당처가 공했다는 것을 알지 않고는 업을 녹일 수가 없어요. 업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업이 녹아져요. 공한 이치를 알아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모습도 천차만별이지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얼마나 나의 아소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 나. 아소는 내 것이에요. 얼마나 아소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돼요. 그 아소.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그 새를 주워 보면 자기 그 앞에 있는 것도 쓸지 않거든요. 자기 앞에 있는 복도도 안 쓸어. 그거 왜 그래요? 안 쓸어요. 내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것이면 반드시 쓰이지요. 깨끗하게 해야 되지요. 깨끗하게 해야 되죠. 또 눈이 오면, 집 앞에 눈이 오면 정말 세든 사람은 절대로 눈을 안 치웁니다. 그런데 주인이 치우죠. 왜 주인이 치웁니까? 이 눈이 쌓여서 우리 집에서 누구라도 다치면 안 되지요. 얼고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치우는 것이거든요. 그 아소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혹 가다가 아주 자비로우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아소가 안 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아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공 속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가 박살이 나지 않는 한은 지구 안에서 뺑뺑뺑 돌겠지요. 더 크게 나가면 허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허공 바깥을 나갈 수가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 이제 사람의 혈관서부터 미세먼지 이런 것이 이제 혈관, 호흡기 여기 다 침투해버리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 그때 보셨죠? 미연씨 봤나? 인터스텔라를 보면 지구가 너무나 환경을 파괴를 해가지고 사막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옥수수 농장 나오지. 안 나와? 안 봐서? 안 봐요. 옥수수 그 농장에 옥수수가 크긴 한데 이 흙이 완전히 모래가 돼버렸어요. 모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유리창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덧문을 더 해야 돼요. 이 흙이 그대로 날아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50년인가 있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띄우잖아요. 다른 혹성에, 행성에 사람들이 글로 이 지구의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그 행성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조금 사기였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가보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그를 이제 피하려고 막 일하는데 거기서 시간을 소모를 해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갖고. 근데 그 행성에서 5시간이 지구에서 수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죠, 보면은. 왜? 시간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흐르고 있죠. 그 행성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주인이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를 하면 지구가 50년밖에 못 버티는데 벌써 지구에는 다 그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를 갔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아버지는 그대로 젊은 그대로지요. 근데 딸이 완전히 할머니가 됐죠.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갔지요.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영상이 보니까 이미 뒤에 나오는 때였어요. 참 재밌게 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다르게.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려다가 인터스텔라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잇따라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얽매입니다. 자, 내가 싫다고 생각을 했어. 저게 참 싫다라고 뭐가 되죠? 저장이 됩니다. 저것은 싫은 것이야 라고 저장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싫지요. 그러니까 그 싫은 데다가 또 고리를 끼지요. 그러니까 지난 생각, 지금 생각, 그 다음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모습 공식을 딱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모습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미 인연과 조건으로 돼 있었지요, 나에게. 그것을 끊고 지금 또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 생각을 고리를 엮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것이에요.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 공부를 할 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거든.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우리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선 공부인데 제일 넘버원이 뭐냐면 머물지 않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인연과 조건으로 모든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이미 아는 것이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헛것이라는 걸 아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 저기 머물지 않는다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무주,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써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한 사실을 이미 다 그 바탕, 공리가 바탕이 돼야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이런 말들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생각과 생각 사이의 지난 경계를 생각하지 마라. 만약 지난 생각과 지금 생각과 뒤 생각이 잇따라 끊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그럼 지난 생각, 어제 생각, 오늘 생각, 그럼 내일 생각 이게 잇따라 이걸 안 끊으면은 이것이 얽매임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끊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것이 뭐다?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전부
공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설명이 돼야 이것이 무슨 말인지 뜻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에 생각이 머물지 않으니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이게 지금 한자를 지금 못 봐서 그런데 모든 존재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지요. 요 존재라는 것은 유위법입니다. 유위법. 아마 유위법일 것입니다. 내가 그걸 안 봤는데, 모든 존재에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곧 얽매임이 없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물면 뭐라고 했지요?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머물면 괴로움. 머물면 괴로움. 왜? 머물 수 없는 곳에 자꾸 머물지 않나. 그래서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로서 근본을 삼음이다. 머물지 않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음이다.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면 이것이 무상이다. 요 상이라는 것이 차별상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이죠. 모습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모든 모습을 떠나면 이것이 차별상이 없음. 무상이니. 상에서 떠나기만 하면 곧 법체가 청정함으로 무상으로 체를 삼은 것이다. 상이 말하자면 일체의 모든 모습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죠. 일체의 모든 모습을 걷어잡고, 그 모습이 작용이지요. 걷어잡고 어디로 들어간다?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 말. 본래 그 뜻은. 그러니까 여기 밖으로 모든 상을 떠나면 이게 안과 밖을 벌써 나누어 놨다 이 말이지요. 이해되십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안과 밖으로 벌써 분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분별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안과 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무상으로 체를 삼은 것이다. 모든 대상에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니. 모든 대상에 마음이 물든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육진 경계를 보고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물드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다. 그래서 거기에 탁 달라붙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념이니 제 생각이라는 것은, 제라는 건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에 항상 모든 대상을 떠나서 대상에 마음을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모습공식이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대상에 들어앉지 마라 이 말이지요. 모든 대상을 떠나서 인연과 조건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육진 경계에 들어앉지 마라. 마음을 내지 말지니. 이 말은 들어앉지 마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아주 없애버리면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죽어 딴 곳에 태어나는 이것은 큰 착오이므로 배우는 사람은 영심해야 한다. 이게 무기지요. 뭘 떠나라 하니까 그냥 맹한 거지. 이걸 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멸이라고 해요. 흉악한 단멸. 만약에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해.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요? 몸뚱이가 진짜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김현숙 보살님이 이때까지 왔을 때는 몸뚱이가 진짜다 하고 왔지요. 지금 배우는 거는 뭐예요? 몸뚱이가 헛것이다 이렇게 하지요.
몸뚱이가 헛것이다에 끝나면 그것은 단멸이라고 합니다. 몸뚱이가 진짜다 해도 단멸이고 몸뚱이가 헛것이다 해도 단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지고 항상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다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이 몸뚱이가 진짜다 하고 왔는데 지금은 몸뚱이가 가짜다 하고 있어. 다시 되돌아서 몸뚱이는 작용이다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 몸뚱이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은 자꾸 몸뚱이가 헛것이다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맨날 진짜라고 하거든. 육진 경계를 자꾸 진짜라고 하거든. 거기서 막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몸뚱이가 헛것이라는 걸 알아서 헛것이 진짜의 작용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산, 비산, 수, 비수 이렇게 산은 산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니다. 환시 곧 되돌아서 진산수 이것이 진짜 산수다 이렇게 백범선생님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이치를 알지만 이 지금 말하는 이치를 모르고 전부 말마디로만 알면 자기만 잘못되지 않고 남까지도 잘못되게 한다. 또 자기가 매한 거지 어두워서 지혜가 어두워서 이 말입니다. 어둡다라는 말은 지혜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비방까지 한다. 공하다 하니까 뭐 그게 뭐 그러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망념 없음을 세워서 종을 삼은 것이다. 무념으로 종을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둔 지혜가 팍지 않은 이 말이죠. 사람이 입으로만 견성했다 하면서 대상의 생각을 두고 육진경계에 들어앉는다는 거지요. 생각 위에 문득 삿된 소견을 일으켜 온갖 지저분한 망상을 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는 데를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항상 뭘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리가 바탕으로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백봉쌤 스타일로 하면 허공성이 절대평등성, 절대성, 전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모습놀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입으로는 견성했다 하면서 육진경계 모습에 들어앉아서 생각을 두어서 그 모습 위에 들어앉아갖고 그 위에 또 문득 삿된 소견을 일으키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무조건 삿된 소견입니다. 김정열 거사님, 삿된 소견이 막 도깨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삿된 소견은 뭐야? 모습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삿된 소견이에요. 모습이 본래 공하다라는 것이 공한 것을 자꾸만 모습이 진짜다 이래갖고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전부 삿된 소견입니다. 그걸 사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불법을 불법이다 이라면은 삿된 도를 행한다 사도라고 이 얘기하셨죠.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모습이 있나요? 없어요. 불법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념, 무상, 무주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은 이런 것이야.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것이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법상이라고 해요. 법상.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렀다.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공부를 엉뚱하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요거 해야 돼요. 무조건 하면 어떻게 돼요? 모습에서 놓여나겠죠. 모습에서 놓여나면 그 모습이 바탕의 작용으로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덕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공덕장. 그것이 공덕장이지 다른 것이 공덕장이 아니라. 이 공덕장이 되려면 이것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 공덕장 말은 많이 하지요. 근데 공덕장이라고 하면서 맨날 모습에 들어앉죠. 그 어떤 모습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내 몸뚱이까지 들어앉으면 안 된다. 부처님 말씀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온갖 지저분한 만행상을 낸다. 자성은 본래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데 만약 얻은 것이 있다 하면 망령되이 화복을 말하면 이것이 곧 지저분한 삿된 소견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은 것이다. 이거 우리 보림선언에서 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모습 없음이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의 자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까 만법이 일어나는 거지요. 미연 씨 이해되나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어서 만법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근데 만약에 어떤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만법을 일으킬 수 있겠나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못 일으켜요. 무유정법도 안 됩니다. 김정열 고사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무란 무엇을 없앰이며 염이란 무엇을 생각함인가? 무란 두 가지 모양이 없고 모든 쓸데없는 망상이 없는 것이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무란 두 가지 모양이 없고 모든 쓸데없는 망상이 없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무라는 것은 둘러보지 않는 겁니다. 둘러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둘러보지 않는다. 우리 십자성에 보면은, 십자성 1구절, 2구절 한번 해보시죠. 1, 2만. 시작. 온갖 중생은 시작. 둘러보아서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물에 떨어져.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둘러보는 것, 둘러보지 않는 것이 무입니다. 둘러보지 않는 것. 그래서 둘러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상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둘러보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 불교용어로는 둘러보는 것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생깁니까? 상대가 있죠. 너라고, 나라고, 내가 있다라고 하면 너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최고로 뿌리에 있는 망심입니다.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부라는 것은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나에게로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몸뚱이 나라는 것이 본래 헛것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아와 아소가 있기 때문에 아와 아소가 있다는 것, 나와 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사님. 나다라는 것이 없거든 실제로. 그런데 몸뚱이가 나다. 또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 그 나라는 것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해보면서 맨날 내가 있다고 해. 그래서 이제 몸뚱이가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되지요. 내 가족이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돼요. 내 자녀가 뭐가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그것만 내 것 하면 좋은데.
허무한 것도 내 것이야. 싫은 것도 내 것이야. 그렇죠? 병도 내 것이야. 하여튼 나를 뿌리에 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소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돼버려요.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치거든요. 사실은 너무 자기 속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이치라서 이것을 자기가 드러내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드러내기가 그렇게 어려우네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가 너무 박혀 있었어요. 그 속에 너무 박혀 있어서 자기 발로 나와서 그것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습공치를 자꾸 하면. 이 책을 보는 자가 그러면 누구야? 이렇게 돼요.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자기에게로 좀 다가오는 거지요. 이때까지는 맨 바깥으로만 봤어. 화를 내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누가 화를 내요?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이 그때야 실제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지? 이거는 질문 아니에요. 진짜 질문이 아니라고요. 나에게로 다가오지를 못했어, 아직까지. 그래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미연 씨한테 물어보자.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 어디서 들은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이고 나중이고 뭐 내가 하잖아. 어떤 내가 하는 거예요? 몸뚱이 내가 하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야. 여기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전혀 거기에 체험도 없고 느낌도 없고 없으면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해 이러면은 손해야 손해. 나는 지금 이 모습공식을 누가 하지? 이렇게 물어. 자기도 물어봤지? 누구나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꾸 하면 누가 하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하지. 그 내가 누구지?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화두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절대성자리가 한다, 성품자리가 한다,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근데 누가 하지? 내가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하지? 자기에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무엇이지? 물으면 나는 몸뚱이를 내라고 한다. 그럼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아닌 것 같아. 변하니까.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지? 여기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말머리가 끊어진다고 해서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산철벽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은으로 만든 산, 철로 만든 벽이라. 못 뚫어. 그걸 못 뚫어. 그 내가 누구지 해서 끝나버려. 거기서 아무리 다른 거를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갖다 대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닌데도 자기를 속이면서
이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 이래 100년 만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탁 자기가 실제로 내가 누구지에 대한 답을 자기가 실제로 딱 체험해서 냈을 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정견이 선다라고 해요. 정견이 선다. 바른 지견을 선다. 그럼 바른 지견이 서야 그것을 꾸준히 들고 공부를 했을 때 성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지견이 안 서면 공부가 시작도 못 한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한다고 막 근데 나댄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야. 그런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들은 거, 어디서 내가 본 거를 가지고 내 것인 양 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진짜 아니거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이걸 지식을 남보다 지식을 공부를 해서 한다? 근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늘 괴롭거든. 허하거든. 모르겠거든. 정말 내가 누구지 이랬을 때 모르겠거든.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면.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 안 하면 되지요. 내가 지금 모르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딱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요? 별책부록에 딱 넣고 있는 거예요. 별책부록에 가만히 넣고 있으면서 계속 모습공식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을 때 어느 날 탁 풀릴 때가 있지요. 그래야지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근데 보림선언에서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원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걸 원해요. 아니,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이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유로워지려고. 자기가 본래의 자기를 되밟히려고 공부하는 것이지.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다 깨지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서 남 보면 저 사람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자기는 아직 꼬다리가 안 풀렸어. 꼬다리 안 풀렸어요. 꼬다리 안 풀린 걸 풀린 척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꼬다리 안 풀리면 안 풀린 것이지. 왜 꼬다리 안 풀린 걸 자꾸 풀린 척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무란 무엇을 없앰이며 염이란 무엇을 생각함인가. 무란 두 가지 모양이 없고 모든 쓸데없는 망상이 없는, 둘러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염이란 진여의 본 성품을 생각합니다. 우리 염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염불이. 근데 부처는 뭐예요? 모습 없음이 진짜 부처거든. 그러니까 염불한다는 것은 염불 그 부처님 명호를 하면서 그 명호를 부르는 자를 자기가 염하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그게 진짜 염불이죠. 그래서 염이란 진여의 본 성품을 생각합니다. 진여란 곧 염의 본체이며 염은 진여의 작용이므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늘 공부하던 거지요. 진여란 곧 염의 본체이며 염은 진여의 작용이지요. 염이라는 건 저 모습이죠. 그래서 작용입니다. 진여의 자성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염이라고 해도 다 진여의 작용이지요. 본래 작용이고, 눈, 귀, 코, 혀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여가 없다면 눈과 귀와 소리와 물질이 곧 없어질 것이다. 왜? 진여의 바탕에서 일어난 작용이지요.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계는 하나의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이라도 체험이 되면 상당히 공부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체험이 이제 또 올 때가 있겠죠. 진여의 자성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육근이 비록 보고 듣고 깨닫고 알더라도 모든 대상에 물들지 않고 참 성품이 항상 자제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빛깔도 우리 새말귀입니다. 새말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여의 자성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우리로 하면 뭐야?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무정물인 눈으로 보아. 그러면은 모든 대상에 물들지 않고 참 성품에 항상 자제할 것.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무정물인 눈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 하냐면 봄이 없이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내가 본다, 눈이 본다, 내 눈이 본다 이러면은 이미 물들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는 쪽쪽 전부 다 뭐가 돼요? 전부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다, 몸뚱이 나다, 내가 있다 라고 그 기반 위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면 전부 모순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공부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복불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의 그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데 있거든요.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게 새말귀입니다. 진여의 자성에서 모습을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말하자면 한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무정물인 귀로 듣고 이렇게 하더라도 봄이 없이 보고 들음이 없이 듣고 말함이 없이 말을 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데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게 물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점점 공부해 나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마경에 이르기를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되 제1의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없다. 보고 분별 못하면 그거는 바보지요.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요. 보고 다 분별을 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하고 다 하나? 그것이 뭐죠? 바탕의 작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제1의는 부동이라는 것입니다. 제1의는 부동이나 제1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동이죠. 그래서 동정이려 거래 본적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지금 이게 이제 뜻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뜻을 알면. 그런데 이거를 글로 문자로 풀이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이치를 깨우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